이 시간에는 성령은 어떻게 가르치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배는 물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기원 후 200년경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가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학자 그레고리우스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립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이다라는 교리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한 설명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성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란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합니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나를 가르치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 앞에 거기에 관하여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에게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도받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자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체험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각기 성령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경우 귀신을 쫓는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신학교 시절 밤마다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입니다. 한 성도의 요청으로 귀신 들린 여자분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눈을 그 자매의 눈을 보는 순간 눈이 돌변하면서 애기 목소리부터 할머니 등 각종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눈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뒤로 나가 떨어지면서 거품을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진탕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매의 눈을 보는 순간에 눈을 통해서 귀신을 체험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귀신 쫓는 장면들이 이런 사건들이 진짜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생각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은사를 체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은사를 체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